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날아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200명, 주목하여 보기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건 아는데 반역을 시작할 때 200명을 따로 세우고 갔다. 요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아니라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거의. 그런데 이 200명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조금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이복 형인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흠모했다 그러십니다. 병이 날 정도. 그래서 사람이 수척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족보를 잘 보십시오. 다윗의 지금 아들 얘기들입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얘들끼리는 사촌지간이죠. 요 사촌 중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다윗의 큰아들하고 친구예요. 사촌간에 나이가 동갑이든 친구 한 그런 이가 요나답인데 얘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다윗의 신하로 재직 중인데 궁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왕자의 얼굴이 이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친구야, 아니 왕자야, 왜 날마다 볼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안 좋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이복누이 다말을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랬더니 에이, 지금 얼굴도 모양새가 그러니까 딱 아픈 척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픈 사람처럼 보인다. 아픈 척해서 소문을 좀 내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돌아보러 오실 거 아니냐. 그때 이복누이 다말이 와서 나한테서 음식을 좀 보양식을 좀 만들어서 먹여주면 그러면은 제가 참 힘을 좀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암논이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말이 와가지고 내 보는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거 자세히 들으면 참 재밌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그 다말한테 말을 어떻게 전했냐면 네 오빠 아프니까 가서 음식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떠먹여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떠먹여주라 소리 했으면 안 갈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이래가지고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암논이 음식은 생각 없고 이복 여동생을 강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 시집 못 가고 살아야 돼요. 왜냐? 다윗의 딸이니까. 다윗이 외국으로 시집 보내도 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오빠 압살롬 집에서 꺼이꺼이 하면서 일생을 보는 거예요. 오빠 이것을 보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 힘이 없어서 참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위로도 안 해주고 형을 처벌하지도 않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압살롬이 준비를 했다가 양털 깎는 날 형들을 초대했어요.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초대했는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그러면 형제들 다 초대한 상황에서 큰형 암논을 꼭 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의심을 했어요. 암논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다윗이 일생에 전쟁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략하고 본인도 가동과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면서 연기를 해본 적 있는 사람입니다. 알아요. 눈치를 챘는데 형제들이 다 추천받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암논도 가자 하자. 아버지 못 가니까. 그래 보내줬는데 압살롬이 누구만 죽였어요? 암논만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또 내다본 사람이 아까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참 간교하고 똑똑하긴 한데 간교한 사람이죠. 자, 이러고 압살롬이 도망을 해서 외갓집 그술타에 가서 4년을 망명생활을 합니다. 3년.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2년 동안 얼굴을 안 봐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참다가 또 성질 나가지고 요압을 협박해서 또 아버지를 만나 뵙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관직에도 진출시켜주지 않고 얼굴도 안 봐요. 압살롬의 생각이 뭔가요? 나는 끝났구나 이죠. 그래서 4년 동안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죠. 좋은 말로 아버지를 비난하게 합니다. 자, 이리 해서 반역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난제가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40년 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4년 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아직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년 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 죽이고 2년 있다, 아니 다말 강간나고 2년 있다 형 죽이고 3년 망명생활하고, 그죠? 2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굴 안 보고 4년 반역 준비하고, 다말이 강간 나올 때부터 약 11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한 이야기가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제가 예전에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키고자 하니 제가 고향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성막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번제물 바치면 되는데 6년 동안 안 바쳤어요. 6년이 뭐예요? 6년이 그렇죠. 6년이죠. 돌아올 때부터 하면 6년이고요. 그 전부터 하면 9년이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약속을 안 지켰어. 이제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헤브론에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됐어요. 물론 압살롬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최초 헤브론에서 왕일 때 압살롬이 태어났는데 일단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느낌이 오거든요. 왜냐?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제사하겠다고 형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한테 불같이 화를 내죠.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막 저주하면서 다윗이 죽어야 하니 나라가 평안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놈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러 왔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내죠. 베들레헴 그 조그만 촌동네만 가도 화를 내는데 헤브론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총기를 덮고 계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피난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명민해집니다. 굉장한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나게 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싹 이걸 다시 걷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을 때와 같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판단을 하고 피난길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옳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 대단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죄값을 갚으시면서 다시 다윗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이름하여 저는 이것을 백투 예루살렘, 작전명 백투 예루살렘인데요. 이게 이제 15장 말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어제 새벽까지 해서 우리가 15장을 다 읽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 가는데 아버지한테 청해서 예루살렘에서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 갑니다. 이미 왕이 허락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또 명령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근데 왕이 가라 하니까 원하는 대로 200명 수가 딱 채워져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이들에게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알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잊혀진 200명. 그들은 누구인가? 그냥 무식한 놈들 아이고 하고 욕을 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비판 가능성도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적어도 이와 같은 지경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4년 동안 압살롬이 성 밖에서 50명의 군인을 세워놓고 말을 타고 성문을 다윗에게 재판받고자 오는 사람들을 맞았어요.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서.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4년 동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하니까 4년 동안 똑같아요. 내가 왕이 되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보다 재판을 잘할 텐데. 결국은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조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도, 다윗의 그 훌륭한 신하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4년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 앞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 비슷한 말을 누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나 같으면 한 목사보다는 설교를 잘할 텐데 참 당신들 딱합니다. 나 같으면 한 목사보다는 설교를 재밌게 할 텐데. 그거 무슨 말이죠? 저를 욕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기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4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몰랐대요. 아무도 몰랐대요. 그리고 당일에도 몰랐대요. 자, 이래서 200명이 정말 진짜 순수하게 헤브론 가서 서원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낸다니까 따라갔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게 하신 겁니다. 귀를 닫게 하고. 그러면은 절대 모릅니다. 자, 200명이 이제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왜 200명을 데려갔을까요? 옛적에 암논을 죽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왔어요. 예, 그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하여튼 갔어요. 압살롬 입장에서 왜 200명이 필요하죠? 최소치로 생각해도 200명은 그냥 평민들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자 계급 또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겠죠. 최소치로 해도 인질이 됩니다.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요, 말 그대로 200명 얻는 겁니다. 지도자 그룹의 200명을 확보하고 반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치로 생각하면요, 이 200명이 지도자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파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세를 규합할 수 있겠죠. 선거철에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고만 해도 완전 판사 바뀌잖아요. 이렇게 최대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 갔을 때 헤브론 사람들 벌벌 떨겠죠. 옛적에 사무엘이 베들레헴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 할 때만 하더라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왜 오셨습니까? 요즘에 사울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다던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벌벌 떨었어요. 사울이 알면 우리 죽는다고. 괜찮다. 제사 지내러 왔다. 이래가지고 제물 하나 바치고 다윗을 살짝 불렀죠. 헤브론 사람들이 떨 수 있어요. 요 그림자에 들어보니까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서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런데 200명의 효과는 아까처럼 헤브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막상 반역이 시작되면 중앙에 있는 200명이 압살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이미 우리가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200명이 수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중앙 세력은 전반적으로 압살롬을 지지했구나.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또 이게 동화되기 쉽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200명을 데려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압살롬의 입장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 자, 200명을 생각해 볼 때, 자, 이 200명이 압살롬 따라서 제사 지낸다고 갔는데 막상 압살롬이 거기서 나팔을 부르고 왕이 등극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200명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우리 좀 저급한 편이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일이죠. 졸지에 뭐가 됐죠? 반역도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 중에는 평시에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무리가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역에 가담한 무리로 처음에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압살롬이 막상 반역을 시작했을 때 내심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은 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반역을 준비한 무리는 아니므로 일단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맞았을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200명이 압살롬 편에 섰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죽여라, 나는 사육신이다 하고 이 반역자 놈하고 삿대질 했을 것 같습니까? 압살롬 편에 섰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압살롬 지지한 것도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따라가서 압살롬 편에 같이 서 있었어요.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제가 나팔 불어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어요. 못 떠나갑니다. 압살롬이 보내줄까요? 200명을 콕 찍어서 데려갔습니다. 너 영의정 나으리, 국방부 장관 나으리, 제가 식사 대접할 건데 가시죠. 이러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반역의 총을 쏴버렸어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청구되고 있는데. 역사 중에 200명 이렇게 해서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 2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군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압살롬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전투 상황에서 또는 전투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본인의 직을 회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이건 추정이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역시 서로 친족간입니다. 한 사촌인가 돼요. 요 아마사가 나중에 다윗이 등용을 합니다. 네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원래 우리가 친족 아니냐, 형제 아니냐, 내가 다시 너를 쓰겠다고 장군으로 다시 승진을 시켜주고 등용을 합니다. 나중에 요압이 이게 못마땅해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것처럼 200명 중에 일부는 다윗이 소위 정상 참작을 해서 네가 알지 못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복권의 기회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명 전체에게 해당됐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200명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다윗 같은 선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복권의 기회를 주겠지라는 이 희망을 갖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알지 못하고 갔지만 압살롬과 같이 반역의 도당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 명찰은 내가 원하지 않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능가하는 구조적 힘, 절대 권력 안에 있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함께한 무리, 함께한 사람으로 나에게 이름이 붙여지는구나. 원하더라도 다윗 편으로 못 갑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결과는 내가 다 당하는 겁니다. 안타깝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말은 반역을 행할 것을 최종의 뜻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서원 제물을 하나님께 갚으러 간단다. 6년 만에. 희한하지. 옛날에
형 죽일 때도 저 밖으로 양털 깎는데 에브라임 들판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가더니 조금 의심스러운데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더니 왕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 재물 있다로 자기 재산 거기다 다 쓰던데 수년 동안 재산 있는 거를 50명의 호위병을 건사하는데 다 쓰고 말과 전대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런 자기가 거의 왕처럼 사람 앞에 보이는데 시간을 다 쓰고 물질을 다 쓰던데 웬일로 이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을까? 이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200명이 몰랐다는 것은 반역을 할지를 몰랐다는 것이지 평상시에 압살롬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는지를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조나 조짐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결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즉 압살롬의 최종적인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동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홍전도사님이 엊그저께 청년들하고 헌신 예배 후에 후기 나눔을 했다고 했어요. 청년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전도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뭔가 애매하게. 그런 표현 한번 쓴 적이 있지. 그렇죠. 예.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앞뒤 맥락을 빼고 하는 얘기예요. 맥락 빼고 이 애매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저에게 들어왔어요. 불확실, 애매함이라는 단어.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애매하게 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결과가 다 애매하게 주어집니까? 불확실하게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의 결과는 역시 우리에게 항상 불확실하게 주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내 짝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한 사실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땡기면 가나? 하고 땡겨버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정조를 해서 타겟에서 쏘아가지고 방아쇠 당긴 총알하고 땡겨질지 안 땡길지 모르겠는데 하고 쏜 총알이 초구 속도가 다릅니까? 뿜어져 나가는 화약의 이 폭발력이 다를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타겟을 정확히 맞추냐 못 맞추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쏜 총이나 정조에서 타겟에서 쏜 총이나 총의 성능 발휘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총알이 마지막에 가서 박히는 그 파괴력은 똑같이 우리가 얻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타겟에 박히는 거고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느 곳에 박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박힘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총알의 파괴력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애매함으로 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얻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애매함의 결국을 얻는 겁니다. 결국. 김정아 전사님 얘기도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깜빡했더니 사고 나 있었죠. 내가 저놈의 차를 박아버려야지. 정확히 의식을 가지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꽝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차가 찌그러지고 내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알고 의도하고 모르고 전혀 의도하지 않고 살짝 이래가지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났죠.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 결국을 말해요. 결국. 결과의 최종 상태. 자동차를 50km 악셀을 밟고 나가가지고 멈춰있는 상대를 박았을 경우 혹은 마주오는 50km 차가 박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 그 파괴력이 어떤지는 내가 눈을 감고 밟았던 눈을 뜨고 밟았건 똑같습니다.
파괴력은 똑같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했던, 내가 모르고 했건 간에 그 일의 방향에 따른 최종 결과는 그대로 내가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조짐을 봤으면 그 조짐으로 시작을 해서 아, 이것은 내가 확보해야 될 지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르고 땡겼다 할지라도 땡기면 총은 정확한 파기를 가지고 그 어딘가에 꽂힙니다. 그게 세상 말로 죄수 없으면 사람에게 꽂히면 사람이 죽는 거고, 곰한테 꽂히면 곰이 죽는 거고, 그냥 흙바닥에 꽂히면 흙바닥에 구멍 하나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총의 파괴력은 여전하여 알고 땡기든 모르고 땡기든 내가 살짝 땡겼는데 가버렸어요. 살짝 땡기기 때문에 총알이 가다가 아, 이 사람 살짝 땡겼지 하고 초구 속도가, 총알 속도가 마하 3입니다. 처음 뿜어져 나가는 보통 소총 속도는 우리 군대에서 쓰는 소총 있죠? 총알이 빵 하고 날 때 마하 3입니다. 음속보다 3배가 빠릅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 속도는 꽂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쏠 마음이 없었는데 모르고 땡겼으니까 가다가 속도가 훅훅훅 떨어져서 100m도 못 날아고 떨어지냐? 안 그래요. 사거리 400m면 400m가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2km면 2km 여지없이 날아 꽂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심을 다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다하지 않은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일은 항상 그 원함의 끄트머리를 결과놓고, 원하지 않은 일은 중간쯤에 결과놓고, 그 결과가 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잃어서 중간치에 결과 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한 일은 원하지 않고 한 일의 최종 결과를 놓고, 애매하게 한 일은 그 애매성이 가지고 있는 최종 결과를 놓고,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은 최종 확신을 가진 결과를 넣는 겁니다. 이거 우리 평상시 잘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유를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확실하게 확 달려갔어요. 확 달려갔는데 분명히 보행자 신호가 아닌데 달려가다가 차가 빵 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하다가 한 발짝 갔다가서 한 발짝 갔는데 역시 쳐서 꽝 쳐버렸어요. 나는 무단횡단을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그럴지라도, 나는 무단횡단을 하겠다는 정확한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위험 장소에 내가 놓이게 되면 그 원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에 내 자신을 거기에 놔버리면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최종성으로. 총을 쏘면 가다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지함으로 쏘았건 애매함으로 쏘았건 불확실함으로 쏘았건 어쨌든 내가 총을 쏘는 행위를 해버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시겠죠? 나의 목적성과 상관없이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해버리면 그 행위가 이야기하는 최종적 결과를 사람은 얻게 되지, 중간에 그 결과가 야기되다가 중간에 멈출 법은 없습니다. 최종 결과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나 의도하지 않고 앞서는 편에 선 사람이나 앞서는 편에 선 사람의 최종성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내가 알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나는 그의 편에 서겠어. 이 사람이나 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눈 떠보니까 적그리스도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최종성은 똑같다고요. 나는 모르고 입었기 때문에 3일 후에 자동적으로 옷이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또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일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건 과실범이라서 형량을 떨어뜨려 준다고. 예, 성경에도 정상참작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누굽니까? 사라죠. 애굽 왕이 뺏어갔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너 죽기 싫으면 빨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꿈에서 네가 알지 못하고 한 줄로 알기 때문에 내가 네를 죄 짓기 전에 미리 경고한 거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 있으나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한 것이나 아브라함의 부인한 걸 알고 한 것이나 아브라함의 여동생으로 알고 한 것이나 최종적으로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결과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막지 않았으면 그리 가는 겁니다. 최종 상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경중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는 좀 무겁다, 너는 좀 가볍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는 분명히 갈리는 겁니다. 천재지변과 역병의 창궐함을 보면서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한 번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같은 일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셔서 이 땅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냐? 자, 지금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왜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이런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그런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연 어쩌고저쩌고, 과학 어쩌고저쩌고, 경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런 일로 이야기되면 당신이 그쪽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 번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 분들 봐보세요. 그분들이 쓴 칼럼이나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들 봐보세요. 단 한 번도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언제 한번 인정할까? 언제나 한번 인정할까? 미국도 그럴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이거는 사람의 실수고 인공적인 무엇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그거 아니랍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씁니다. 느부갓네살의 군장비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거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군사적으로만 해석하면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군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손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왜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할까? 듣기 좋은 소리는 적용 안 해도 될 때 막 적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으려고 꼭 이렇게 돌려댑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무식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수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다윗 같은 왕 시절에도 어떻게 3년 기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정확히 해석한 왕은 선지자가 있을 때는 단번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그런데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했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분들 중에는 진짜 알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정말 우리가 뭘 알아 하면서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최종적 결국을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최종성.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표현을 좀 다릅니다.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요? 가다가 마는 게 아니고요. 최종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케이크 이야기하죠. 케이크 먹고 싶었어요. 케이크 먹고 싶은데 누가 줬어요.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성취됐죠. 먹고 싶다는 이 마음은
케이크를 한 숟갈 떠면 성취됐지만 완성은요, 다 먹어야죠. 다 먹어야죠.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더니 케이크 먹고 싶어 했더니 누가 가져와서 케이크를 한 숟가락 먹었어. 결과를 얻었어요. 결국은요, 이 결과의 완성을 얘기하는 저의 표현입니다. 결국에까지가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애매함으로 하든 확신을 가지고 하든 의도를 가지고 하든 의도를 갖지 않고 하든 어떤 행위를 취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 입장에서 우리는 최종적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철저한 반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교회 가는 걸 막은 적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문 앞에 갔다가 뒤로 돌아가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과의 최종 단계의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한 게 그 이야기입니다. 200명이 압살롬은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니지만 압살롬과 지금 같이 있게 되는 이 최종 결국 이거를 자기들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편의 말을 듣고 어느 편에 서느냐는 그 편의 깃발을 최초로 든 사람은 내가 아닐지라도, 그쪽에 완전한 고의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거리적으로 멀어요. 가장 먼 단계에 있어요. 몰라요. 나는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그 편의 가장자리 접시의 끄트머리만 서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접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접시 중앙에 놓인 사람이랑 접시의 맨 테두리에 놓인 사람이랑 똑같이 그 접시에 놓였다는 최종적으로 가릴 때는 A 접시냐 B 접시냐 음식이 완전 다른 것처럼 최종성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 그 중간 어딘가에 서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교회도 지어준 사람이 있었겠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을 걸 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예수는 못 믿겠다. 야, 이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하고 우리가 보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의 이 가고 있는 그들이 얻는 결과의 최종 단계 결국은 똑같이 불못이에요. 압살롬 편에 있느냐 다윗 편에 있느냐. 다윗 편에 있지만 마음이 좀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압살롬 편에 있지만 역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편을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압살롬 당신 틀렸어 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결국에는 압살롬 편인 거예요. 다윗이 조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왕은 다윗이지 하고 다윗 편에서 칼을 든 사람, 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승리를 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세상의 어떤 지식은요, 지식의 내용 자체가 이런 요구를 하는 지식이 있어요. 더 지식을 쌓아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조짐,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징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징조를 살펴라라는 명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천지의 기상은 모르느냐? 기상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내포된 게 뭡니까? 기상을 살피고 내일 날씨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 그러면 무화과 나뭇잎을 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봐.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봐. 네 양심을 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 이것이 요구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세요. 살펴서 얻은 획득된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획득된 지식을 우리에게 무언가 사고를 통해서 얻는 2차적인 지식을 얻게 해줘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애매하면서 불확실하면서 확신과 확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구를 하세요. 불확정적이고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 자체도 나에게 애매하게 오는 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애매하게 일한 사람은 그 애매하게 일한 결과를 결국으로 얻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일한 사람도 그 확신한 일이 얻어내는 결과를 최종적 단계로 얻어냅니다. 중간에 간섭이 없으면. 중간에 누가 깨우쳐주거나 끄집어내주거나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총의 비유를 듭니다. 이게 총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쏠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총인지도 알고 파괴력도 알고 사람을 저 사람을 수 있다는 확정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 일의 결과의 결국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진 이름은 살인자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 미필적 고의 또는 제1의 고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를 나에서 제거한다거나 나와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 죽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했고 죽음의 결과를 보는 것은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간섭이 없다면. 그런데 이 간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수많은 징조와 조짐으로 주십니다. 하봉우 선교사님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성경을 봤답니다. 칠레에서 말이죠. 칠레에서 성경을 보는데 달빛의 성경을 보고 있었대요. 달빛이 엄청나게 밝아서 누가 불 켜준 줄 알았대요. 권사님도 문자 받으셨죠? 예, 너무 밝아서. 그래서 봤더니 달빛이 진짜로 밝더래요. 70평생 그런 달빛 처음이래요. 근데 얼마 전에 블루문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레드문, 블러드문이 아니고 핏빛처럼 변하는 달이 있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대로인데. 근데 거꾸로 달빛이 너무 밝아서 진짜 전기불 밑에서 성경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칠레 뉴스에도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우리 카메라 잘 쓰는 분들에게 내가 요청을 했어요. 달 좀 찍어달라고. 정말 밝은 달. 그런데요, 그 하루 이틀 어간에 동안 지진이 났대요. 차인데 지진이 났대요. 칠레 숲이 3분의 1을 남겨놓고 지금 말라 죽어가는지 3분의 1이 맑아 죽었는데 전체 칠레 전체에 3분의 1을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대요. 자, 산림학 전문가들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추론이고 추정입니다. 예, 전문가일수록 확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추론, 지진에 대해서는 뭐 지진 화산대고 어쩌고 그런 소리는 놔둬요. 중학교 지구과학만 배워도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 섞으면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종합 세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아요, 세상을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하봉수 선생님이 그 카톡 문자의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3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묵상하는 목회자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입니다. 어떤 지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식을 얻게 하며 또 다른 지식을 찾도록 요구를 해요.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감지하는 이 정도 감각적 지식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근본적 지식을 얻게 해요. 아하, 지진하니까 피신을 어디로 갈까 생각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예,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일의 결국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 정신이고 알아야 될 지식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요? 우리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일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알지 못하고 있건 애매한 마음으로 있건 중간에 바꾸지 아니하면 최종적 결과, 그 결국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와 조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최종 지식으로 갖고 그 최종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고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지식에 따른 행위의 최종적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미혹되지 말라, 모이기를 힘써라.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 지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종 지식은 하나님은 답으로 이미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평상시 행적만 보더라도 왜 모릅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미 주신 지식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상을 찾아보기를 요구하는 지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나는 반역을 몰랐는데 할 수 있지만 네가 반역의 조짐도 몰랐느냐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의 조짐,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르고 미혹당한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고 성령의 빛 비춰주심을 구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